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영혼과 몸을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올 새해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마음 따뜻해지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이웃을 위해서 한 캐나다인이 캐나다의 400명의 집 앞에 캐나다 달러 250달러 하나로 21만 5천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고 더 나은 시대를 맞이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짧은 시와 월마트 푸드 스탬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받은 한 젊은 실직자는 아침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그 기부자는 그 봉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집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가 그 기부자의 이름을 공개하자고 했지만 그 기부자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그 기부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잠깐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4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사탄이 교만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쫓겨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뜻에
불순종하며 살도록 유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에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서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열매를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은 딱 하나 선악과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왜 하와는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서 있었을까요?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그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뱀 속에 쑥 들어가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장인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은 우리에게도 계속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탄의 교만의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살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짐승들의 먹이통인 가장 낮은 곳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위를 비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 비우고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올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결코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길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워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서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겸손하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한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믿었던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마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노마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병이 들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부하 병을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도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낮추어서 기도하자 예수님은 또 그녀의 기도도 들어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우측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항상 서로 다투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낮추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겸손해졌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교만하게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 자기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제자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의존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감시하고 대적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의로움에 빠져서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상대방보다 자기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 그 영광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받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정결법이라는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회당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I am better than you.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교만은 안타깝게도 교회와 선교단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고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다가 교만해진 목사님들의 특징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큰 교회를 이룬 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고 계속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교만하게 되어서 돈으로 여자들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 사이에는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가 대단한 이슈입니다.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님들 교만하게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들을 또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또 한 곳에서 오래 했는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고 높다라고 터세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면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묵상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유명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고급 아파트에 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다. 라는 이런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잠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월하다는 이 교만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살아보면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영국 사람들이 맨체스터에 살던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맨체스터에서 파키스탄, 인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저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살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흑인들은 밤에 바깥으로 출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고 물어봤더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그들이 총을 가지고 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상대방과 비교하고 내가 우월하다는 이 교만의 뿌리는 우리 옛자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하게 살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교만의 뿌리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대방을 비교하고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상대를 무시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 교만한 이 옛자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옛자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의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는 마음과 늘 우리는 충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밭에 상추나 배추씨를 뿌려서 키울 때 항상 그 옆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잡초들이 생겨납니다. 그 잡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뽑지 않으면 상추와 배추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이 여러 가지 잡초들, 독초들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교만의 독초들을 평생 동안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있는 기도를 한번 인용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온 것이든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한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교만을 마음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 있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실 중앙에 나오시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대신부님이 쓴 책이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등 책들이 유명해지면서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부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예수원으로 손님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부님 책이 유명해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자 대신부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신부님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대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대신부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시는 삶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영국에서 있었던 일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장학금을 준 데이빗 패츠라는 총장님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PhD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학교에 가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학생 3명만 있는
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3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석탄 난로를 피우면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비 없이 한 20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재정은 부인 되시는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재정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35년을 그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3명이던 학생이 이제 120명이 되고 PhD,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하는 학생들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퇴식, 제가 졸업하던 그날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은퇴식에는 그동안 가르치던 제자들이 지역에서 섬기는 목사들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한 2,500명이 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패트 총장님이 단에 올라오자 우리 모두는 2,500명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패트 총장님은 우리에게 전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그분은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서 하늘로 보면서 글로리 투 갓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은 제자 중에 한 명을 후임 총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후임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학교 앞에 있는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퇴식을 하고 난 뒤에 그 교회와 그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난 뒤에 자기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멀리 갔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부산에서 서울로 한 5시간 걸리는 거리로 이사를 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없이 살고 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자, 시를 쓰는 시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시들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큰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성장해지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중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겸손을 배웠는지 또 겸손히 성장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개인 질병으로도 제 생각에는 아마 간질병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보아서 교만해질까 봐 자기 질병을 가시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병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무시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그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이 코로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실직 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합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재물들을 나누며 겸손하게 섬기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 자식들, 이웃들을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